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182장, 통일 169장입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의 선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라.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가야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또 교육국 여름 캠프가 이제 초등부, 우리 청년부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 여름 캠프가 끝까지 잘 안전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상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당회장 목사님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붙들어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롭고 또 복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육국 여름 캠프를 놓고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와 또 청년부가
또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시간 하나님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로 연합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마다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고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흙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인들의 꾀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유용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와 함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자리가 가장 뜻깊은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또 응답의 자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요. 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에 뿌리 내린 자들이요 3절 말씀과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복이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당장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고요, 구원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때때로 허공을 치는 기도, 그냥 메아리처럼 울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시면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때론 찬송가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찬양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요, 때때로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그냥 메아리처럼 울릴지는 몰라도 응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이런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왜 없을까,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가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21일을 기도해서 작정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21일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가 21일째 응답이 안 떨어졌을지라도 30일, 40일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40일이든 50일이든 아니면 더 시간이 지날지 몰라도 반드시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응답은요, 언제까지 하느냐고 묻지 마시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혹시나 내 뜻대로 안 되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법, 내 뜻대로만 해주셔야 하는데 혹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면 어떡할까, 그러면 나랑 응답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있을지라도요, 그것이 나중에 보면 가장 복된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요,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만 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나랑은, 저랑은, 우리랑은 지식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분이시세요. 우리는 바로 오늘 일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고 그 응답과 그 뜻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내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만 해주세요, 내 뜻대로만 해주셔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응답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만 돼야 하는데,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돼야 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방법과 내 뜻만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내 뜻대로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는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볼 때에는 곡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바람이 불면 다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요, 결국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삶, 응답이 없는 삶, 실속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주야로 말씀을 듣는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 없이 세상을 나가면요, 반드시 무너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만큼 악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고, 말씀만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당장은 우리가 아무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나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우리 인생의 길잡이와 나침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요, 무엇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세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육부 캠프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과 우리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과 또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과 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하는 제목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